감사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보시겠습니다. 12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우리가 2주 전에 지금 요한복음을 우리가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때가 이제 어느 시기였냐면 초막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막절 마지막 날에는 이제 그 성전하고 주변에 다 불을 켜서 어둠을 밝히는 그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시기에 정말 얼마나 멋진 그림입니까? 그 빛을 보면서 예수님 당신이 참빛이라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오늘도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하늘에서부터 오셨기 때문에 하늘의 이야기를 하시고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땅에 있기 때문에 여전히 땅에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고 참된 빛 안에 거하길 소망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습니다. 그 빛이 있기 전까지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빛이 임하는 순간 흑암은 떠나가고 그 혼돈되고 공허했던 천지의 세계는 이제 자리가 잡혀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구약 성경은 우리의 영적 세계를 미리 보여주는 그런 유형적인 세계를 통해서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 역시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알기 전에 저는 늘 공허했습니다. 늘 제 마음에 흑암이 가득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힘든 세상을 그냥 죽을 수 있을까? 저는 이 생각을 참 오랫동안 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지하철에 들어오면 지하철에 뛰어들고 싶고 높은 데 가면은 높은 곳에서 그냥 뛰어내리고 싶고 저는 제 안에 그렇게 죽음이 저랑 가까웠는가 이런 어두운 시절을 상당 기간 저는 겪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때 이 신앙의 세계를 깊이 있게 잘 모를 때는 제가 고등학교 때 지금도 저는 기억이 납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자율학습을 하는데 그냥 저가 너무 힘들고 슬픈 거예요. 그래서 옥상에 올라가니까 저는 별로 그런 마음도 없었는데 갑자기 친구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너 무슨 일이 있냐고. 그래서 참 그때 저도 참 이 죽음이 우리에게 가까이 있구나. 참 어린 시절부터 저는 그 부분에 많이 매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빛 대신 하나님과 예수님의 세계를 계속해서 알아가면 갈수록 정말 이 만약에 어두운 공간에 우리가 불만 켜면 밝아지듯이 예수님의 빛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제 안에 어둠이 어느 순간 없어졌어요. 우리 인생이 참 어둡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속성 자체가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가득한 상태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정말 이 피조 세계를 통해서 빛을 두시고 어둠을 또 나누셔가지고 우리의 영혼의 세계를 지금 빛으로 오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이라는 것은 참 특별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어로는 이제 오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오르라는 뜻 자체가 이제 눈을 밝게 하다. 그 다음에 생명의 푸른 나무, 푸른 식물을 자라게 하다. 이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빛이 들어오면 우리의 눈이 밝아지고 생명이 싹 트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 빛이에요. 그런데 이 빛은 우리가 자연과학적으로 보면은 참 특별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이 빛이 과연 입자인가 아니면 이 파동인가 이 논쟁이 상당 기간 있었습니다. 저는 이 빛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알고 있었던 그 빛에 대해서 다시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정말 우리의 신앙에 너무 합당하다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 빛이라는 게 사실 보면은 입자, 알갱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빛을 이렇게 쏘면은 태양열 같은 경우에 전자가 튀어나와가지고 전류가 생기고, 그런데 이 알갱이지만 특별한 게 이 프리즘을 딱 통과하면 우리가 무지개색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보는 그 가시광선이 말주노초 반환부인데 이 빛이라는 게 프리즘을 딱 통과하면 말주노초 반환부. 그런데 이걸 없으면은 다시 그냥 빛. 이게 우리 신앙에서 예수님을 너무 잘 드러낸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어요. 빛으로 오셨는데 가나 혼인잔치에 이제 포도주가 이제 다 돼 가는 거예요. 정말 그 잔치를 치르는 혼주 입장에서는 얼마나 큰 근심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어려움을 만났을 때 기쁨의 포도주를 만들어 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라는 그 사람을 딱 만났을 때는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제 병을 고치게 해주시고 또 그 가나에 그 5 남편을 두었던 그 여인, 그 우물가의 그 여인을 예수님이 딱 만났을 때는 정말 내 마음에 있는 그 기갈이 해결되는 영원한 생명수 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시고 가늠하다 잡혔던 그 여자에게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여인이었는데 정말 정죄하지 아니하시는 그 사랑의 예수님의 모습이 그냥 나오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그 빛이 무엇인지를 몰랐는데 프리즘을 통과하니까 빨주노초 반환보가 나왔듯이 예수님께서 그 우리 인생의 어려움들을 만날 때마다 그 하나하나의 예수님의 속성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구약에서는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노하시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시고 그런 속성을 계속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십니까?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영의 세계를 이 피조 세계를 통해서 계속해서 보여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이 예수님을 이 하나님을 내가 진정으로 만나면 내 안에 그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능력이 다 임하겠구나 하면서 우리는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빛이라는 이걸 딱 통과시켰을 때 그 아름다운 무지개색이 나오듯이 예수님이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앉았던 보좌에 뒤에 무지개가 둘러쳐져 있어요. 정말 그 아름다운 모습, 정말 이 알갱이라는 이 빛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 너무 큰 은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 빛이라는 게 또한 파도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돌을 호숫가에 던지면 물결이 찰랑찰랑 일어갑니다. 중간에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그 장애물을 넘어서 이제 그 파동이 전달이 돼요. 이 빛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이게 조그마한 구멍을 빛을 통과시키면 직선으로 갔으면 그 조그마한 그 대 모양만 나와야 되는데 여전히 여러 개의 간섭 무늬가 빛의 모양으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빛의 성격을 가지고 저에게 참 은혜가 됐습니다. 정말 우리 마음에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조그마한 틈 사이 내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 정말 인생이 뭘까? 하나님 살아계실까? 그 조그마한 간격 그걸 빛이 들어오셔서 내 마음을 그냥 밝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빛이라는 것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자연을 통해서도 우리가 입자이고 파동이고 그 빛이 정말 하나님을 예수님을 너무 잘 대변해주고 있구나. 그래서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이 빛, 정말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이 내 안에 조그마한 틈만 있어도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어둡고 공허한 부분들을 다 밝게 하시고 내 안에 소망을, 내 안에 절망이 있던 것을 소망으로 바꾸시고 내 안에 죽음밖에 없었던 것을 생명으로 바꾸시고 내 안에 고난밖에 없었던 것을 이제 축복으로 바꾸시는 그러한 빛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 빛이 있습니다. 이 이제 빛은 우리가 보게 하는 것입니다. 자, 빛이 들어오면 우리의 이 수정체를 통과해서 뒤에 망막에 상을 맺힙니다. 이 망막에서는 세포들이 있습니다. 시세포들이. 여기에서 전기 자극을 뇌로 보내가지고 우리 뇌에서는 이 자극이 무엇인지 다시 출력을 시켜주는 그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기죠. 우리의 세계라는 게. 마치 내가 보고 색을 감별하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는 다 덮여져 있는 거죠. 덮여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빛을 바라보는 이 메커니즘을 가지고 이 시각을 보면은 또 새로운 신앙의 세계를 알 수가 있어요. 분명히 눈은 떠가지고 있지만 사물을 못 보는 눈뜬 장님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빛을 못 보는 경우에는 눈을 감아버릴 경우에도 빛을 못 보고 그 다음에 내 안에 이 망막에 손상이 있을 경우에 상이 맺히지 않아가지고 또 형태를 구분하지 못하고 또 이게 전달이 제대로 되어야 되는데 제대로 안 되어가지고 정신분열에 걸리고 또 출력이 잘 안 되는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왜 나는 빛이다 이 이야기를 하셨을까? 우리가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노라, 빛 대신 예수님을 믿노라 하지만 이 영적인 빛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데도 분명히 장애가 생길 수 있더라는 것이에요.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이 소망의 말씀들을 믿는데 왜 나는 여전히 어둠 속에 있는가? 이걸 우리는 왜 그런가를 감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빛이 들어왔는데 망막이 손상이 되면 뭐가 들어왔는지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 알아요. 그렇지만 이게 정작 내 영혼의 죄를 이야기하는 것인가? 우리는 이 망막의 세포가 손상이 되어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한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감각하지 못하는 게 문둥병 아닙니까? 빛이 들어와도 예수님의 말씀이 내게 와도 이게 내 이야기라는 걸 감각하지 못하는 영적인 문둥이가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처음에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어둠을 물리치는 빛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제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에게 생명을 넣어주는 그 빛으로 오셨습니다. 이 빛을 내가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은 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시각을 인식하는 걸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모든 걸 사진 찍듯이 다 머릿속에 넣어 놓으면은 우리는 머리 용량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머리는 참 신기해요. 조그마한 자극을 여러 군데로 이제 저장을 한 상태에서 그 비슷한 자극이 오면 이게 무엇이다 이렇게 조합을 해서 우리가 인식하도록 이렇게
프로그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떠한 시각을 가지고 있냐면 똑같은 그림을 보는데도 어떤 사람은 이게 토끼 모양으로 보이고 어떤 사람은 이게 고양이 모양으로 보이는 그런 이중착시의 현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머릿속에 있는 걸 끄집어내다 보니까 내가 보고 싶은 걸 본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내게 옵니다. 이 말씀이 내게 오는데 뭐가 이 영적으로 지금 내 영혼을 밝혀야 되는데 이 영적인 빛을 누가 막느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자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완고함, 이것들이 전부 다 왜곡해서 이 말씀을 제대로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 똑같이 말씀을 들어요. 들으면 참 말씀 좋다. 이 말씀은 누구 형제에게 딱 합당한 말이네. 늘 우리는 외부적으로 바라보는 그 시각에 너무 익숙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문둥이를 벗어나려고 하면은 내 이 자아, 늘 내가 바라보는 이 이중착시, 여기에서 우리는 무너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너지지 않고서는 아무리 영적인 빛이 오더라도 말씀 좋네 하지만 정작 내 안에 어둠을 물리치지 못하고 혼돈된 것을 제거하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는 맹인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게 바로 나의 이야기구나. 이 망막세포를 계속해서 자극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나의 이야기였구나. 주님, 제가 정말 그동안 말씀을 읽는다고 읽었지만 이게 저 이야기가 아닌 줄 알았습니다. 정말 내 완고함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똑같다고 합니다. 내가 우상인 거예요. 내가 선악과의 열매를 맞이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다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깨뜨리지 않으면은 아무리 예수님이 빛으로 오시지만 이 유대인들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빛이라고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이 빛을 정말 잘 이해하십시오. 그리고 빛이 인식되는 그 과정을 잘 보시면 내 신앙이 어디에서 막혔는가 그냥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13절 다시 한번 좀 더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이 증인이라는 게 히브리어로 마르티스라고 합니다. 마르티스. 우리가 순교하다는 게 우리가 마르트라고 하죠. 순교하다. 그래서 이 순교하다가 이 마르티스에서 나왔습니다. 정말 내가 본 것을 내가 사실대로 이야기하지 않으면 내가 살아있을 가치가 없다. 그래서 그 순교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순교에 대해서 잘 모르면 세상 사람들은 가치관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래 그렇게 하나님 믿더니 결국 목매달리고 그냥 처형당하고 저렇게 감옥에 있네. 그게 세상이 보는 기준이에요. 그런데 정말 믿음을 가진 그 시각에서 보면은 야, 저 사람 마음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기에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고서는 못 베겨서 저렇게 순교를 하셨구나. 정말 너무 부럽구나. 얼마나 하나님이 저분하고 함께 하실까.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성경에서는 이 증인이 되려면은 구약의 율법에서는 모든 악을 확정할 때는 두 사람의 입 또는 세 사람의 입으로 확정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율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율법에 매여 있으니까 예수님이 나는 빛이다 하니까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아니 증인이 되려면
밖에서 두 사람 또는 세 사람 이상이 너보고 빛이라고 해야 되는데 네가 네 스스로 빛이라고 하느냐. 이제 또 이 땅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증인이라는 것은 사실 이 율법의 말씀이 참 우리 인간의 본질을 너무 잘 드러냅니다. 우리가 법정에서 증인이 한 명이면 어떻고 두 명이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본 그대로만 이야기해주면 되는 건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율법에 두 사람, 세 사람이 입으로 확정해라 했느냐? 인간이 날 때부터 그 아비가 거짓말쟁이라서 우리가 거짓말하는 자라는 거예요. 참 이 율법을 보면 우리의 본질을 너무 이렇게 적나라하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 인간은 날 때부터 너희는 속이는 자다. 너를 위해서는 과장하고 남이 잘 되는 거는 비하해야 네가 높아지니까 늘 그렇게 사는 게 너희 인간의 모습 아니냐. 그래서 적어도 그 불안정함 속에서 사실을 확정하려면 두 사람 또는 세 사람 이상이 해라. 이렇게 율법에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런가 보시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예수님이 이제 빛이라는 것을 증거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말씀이 곧 예수님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신약에 갑자기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육신으로 신약에 오셨지만 태초부터 말씀하신 그분이 곧 예수님이었어요. 그래서 빛이 있으라. 그래서 빛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예수님은 그냥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이 아담이 죄로 말미암아서 선악과를 먹고 오직 남을 판단하는데 눈이 밝은 그 상태에서 예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고 나서 이제 약속을 하십니다. 너희 자손들이 이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내가 다 건져내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 아브라함에게 고기를 쪼개서 이제 두게 만들어요. 왜 그렇게 두었습니까? 구약시대 때 그 당시에는 약속을 서로 조약을 체결하면 이 조약을 어기면 두 사람이 지나가면서 반드시 조약을 어긴 사람은 이렇게 몸이 갈라질 거다. 그런데 거기를 누구만 통과했습니까? 아브라함은 통과하지 않았어요. 그냥 햇불만 그 길을 통과를 한 거예요. 그 통과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에 빛이 있을 때도 계셨고 그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빛이 어디에서 오고 또 내가 그 빛을 너에게 생명의 빛을 주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부활이 되어서 너에게 영원한 생명의 빛을 주겠다. 그래서 하는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늘나라의 빛으로 지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나라에 가면은 이제 달과 해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빛이시고 어둠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야말로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당신이시기 때문에 이 다른 사람들의 사실 증언이 필요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또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제 설명을 하십니다. 너희는 육체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우리는 지금 너무나 은혜로운 시대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판단을 해버렸다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은 그야말로 은혜의 시대인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판단하러 왔었다면 우리는 다 죽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을 때는 육체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에게 빛을 주시기 위해서 아무도 판단하지 않았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빌립이 예수님에게 물으십니다. 예수님, 주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너와 나와 함께 있으면서 이미 아버지를 보지 않았냐고.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병든 자를 고치시고 가늠한 자에 대해서도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개로 5,000명 장정을 먹이 살리시고 풍랑도 잠잠케 하시고 이게 인간으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일하셨다는 것은 그 안에 누가 일하신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우리는 많은 간증들을 우리가 들어요. 그 간증들을 들으면서 야, 저 사람 안에는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구나.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게 바로 두 사람이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우리는 이제 이 땅에 빛의 자녀로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야 돼요. 내가 증인으로 살아가는 방법이 뭐냐? 내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정말 예수님이 그 사랑이 나에게 흘러나와서 정말 고통하고 애달파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 내 안에 긍휼이 흘러나가야 되고 정말 죄악 속에서 실험하고 죄책감에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을 보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증거해서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게 증인의 삶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삶으로써 바로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하시느냐. 2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우리가 29절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우리가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어떻게 하면 동행할 수 있느냐? 바로 여기에서 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면 하나님이 늘 우리와 동행을 하고 계신다는 걸 우리가 아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우리와 동행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내가 죄를 짓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을 하다 보면은 어둠이 들어오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요. 그러면 내가 정말 빛 안에 있는지 어둠 안에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 보내신 자를 믿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세상 사람들 향해서 예수를 증거해야 되는 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 거예요. 예수를 증거하려고 하니까 내가 스스로 빛된 자녀의 모습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빛된 자녀의 모습을 드러내려고 하니까 내가 정말 생명의 빛을 들어와야 되는데 내가 문을 잠궈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린다. 제발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들, 그 완고한 고집들 다 좀 물리쳐라. 정말 그게 무너져야만이 정말 너희가 깜깜한 어둠일수록 빛이 빛나듯이 너희가 아닌 자로 철저히 서야만이 내가 들어가서 생명의 빛으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한 회개와 그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구약시대 때부터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하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야만이 우리가 그 빛 대신 예수님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제 인간의 죄를 다 덮어쓰고
그 예수님 하나님 당신과 분리되는 그걸 이제 십자가에서 당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피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 인간의 모든 고통들을 위해서 그렇게 피눈물 흘리면서 기도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그 간음한 세상과 벗삼아 간음한 그 대적의 상태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사랑을 깊이 받아야만이 빛된 자녀가 되고, 이 빛된 자녀가 되면 스스로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이제 우리가 더욱더 그 비친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죄악된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바로 내 이야기구나 하면서 내 마음을 빛 앞에 드러내서 이제 이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온 첫 번째 선교사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선교의 사명을, 예수님이 가신 그 선교의 사명을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더욱더 넓혀 나가도록 합시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